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여러분, 좀 나는 왕년에 좀 잘 싸웠다, 학교에서 나는 일진이었다, 좀 짱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자분, 여자분 중에 용감하게 김미희 지사님 한번 드셨어요. 야,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감히 김미희 지사님한테 까불겠습니까? 그죠? 사랑담은 거에서는 안 까불지 아무도. 그죠? 자, 싸움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싸움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싸우긴 싸웁니다만 좀 다르게 싸웁니다. 교회가 싸우는데 세상처럼 똑같이 싸우니까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싸워도 교회답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답게 싸우는 게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도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너희가 잘 싸우길 바란다. 교회는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워야 됩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교회가 잘 싸우면서 세워져 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원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 교회는 이런 존재다, 아주 신학적인 개념을 잡아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입니다. 이런 교회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6장 10절 말씀 보니 이제 끝으로라고 시작하죠.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너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교회는 싸워야 될 존재가 있는 것이 교회다.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나 안 싸울래요, 나 싸움 싫어요, 그러면 그 자신이 성경적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 하노 지금? 목사님 오늘 싸우란다 우리 보고. 싸움도 말리라고 해야지 왜 싸우라고 하시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슨 싸움이길래 잘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우리 싸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12절, 누구랑 싸우란 말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존재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싸울 줄도 모르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누구랑 싸워야 될지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로 비유한다면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관광하기 위해서 타는 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남은 교회 배 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모실게요. 어이구, 땡큐. 이런 교회 있으면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찾는 교회, 헌신, 봉사, 양육 훈련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쉬는 교회.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절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항공모함이에요. 그 안에 전투기가 탔다 내렸다 하고 총 들고 뛰어다니고요. 이런 전투함이에요. 성경적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유람선을 찾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크고 더 모든 걸 갖춘 우리의 가정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때로는 그 유람선에서 좀 놀다가 유람선이 좀 시시했는지 잠수함을 타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야 될 배는 무슨 배다? 전투함이다. 교회는 유람선도 잠수함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함이다. 여러분 지금 전투함을 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전투함이래요.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 교회론에서 거의 궁극적으로 끝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교회는 이런 존재다. 싸워야 될 대상인 존재다. 너희는 잘 싸우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에베소서 말씀은 결국 이 이야기를 내가 말하려고 썼던 것이다. 잘 들어라. 이제 너희가 이런 존재다. 이런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싸우면 제대로 싸우는 것일까? 교회가 싸우는 싸움의 기술이 뭘까? 우리가 싸우면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마귀랑 어떻게 싸우면 이기는 것일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자,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마귀를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하는 태도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넌 나의 주적이다. 넌 나의 이제 공격 타켓이다. 딱 가만히 있어라. 그 마귀를 겨냥하고 그놈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랑 잘 안 싸웁니다. 누구랑 주로 싸우냐면 M1 사람과 싸웁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요. 그 광경을 보는 마귀는 아주 기뻐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간계는 어떤 의미냐면 이 간산꾀, 저 원어적 의미는 빈틈에 화살을 쏟아붓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 빈틈이 딱 보였다 하면 그 빈틈만 공략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빈틈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개인이 지켜낼 수 없는 여러분의 안에 그 갈등과 고민들, 그 연약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 빈틈을 집중적으로 화살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간계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불철주야로 우리의 삶의 빈틈을 찾아내고 그 빈틈에다가 화살을 쏟아보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내며 여차하며 달려들라는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오늘 뭐하냐 마귀야, 너 도대체 뭐하냐? 마귀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우리 집에서 판을 쳐도 마귀하고 안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마귀하고 안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부모랑 싸우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마귀랑 안 싸우고 성도랑 싸우고 심지어 목사랑 싸우고 이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귀는 분명히
파티를 벌릴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 됐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 달성. 누가 제일 수고했을까? 우리 마귀들 중에서 그 마귀들 사이에서 시상식 할 거예요. 네가 적절하게 그 타이밍, 그 빈틈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노렸구나. 이리 와, 상 줄게. 마귀의 세상에는 시상식도 있을 것 같아요. 마귀들이 얼마나 그 전략을 잘 짜는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잘 짭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세상이 실존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 이게 신학자들은 각자의 이 영적인 수많은 악한 영의 세상을 종류별로 잘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이 복잡해지고, 아무튼 어둠의 세상에도 다양한 종류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실체들이, 종류별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쫓아낸 마귀 중에서도 보면요, 군대 마귀라는 게 있잖아요. 한두 놈이 아닌 거예요. 수백 마리, 수만 마리가 동시에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인 세상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의 빈틈을 그 수만 마리의 마귀가 풀철주야로 화살을 쏠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경계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대적하라. 따라서 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자, 마귀는 놀랍게도 대적하면 피하고 두려워하면 더 공격합니다. 대적하면 피하고 두려워하면 더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좀 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뒤로부터는 개만 보면 좀 두려웠습니다. 특히 개와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면 저놈이 또 그때처럼 나를 물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저 작은 개 때문에 왜 이렇게 평생 숨어 다녀야 되나 싶어서, 정말 치아와 같은 그 작은 개 있잖아요. 누가 안 묶어놓고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사납게지니 하는 게 하길래 제가 그냥 진짜 용기를 냈어요. 그날은 저도 발을 들고 개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개가 제가 발을 들고 싸우려니까 얘가 못 덤비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저는 용기가 생겨요. 물론 큰 개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개도 이렇게 내가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려니까 함부로 못 하는구나. 마귀도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는요, 제가 적극적으로 싸울 걸 나서서 금식기도 하고요, 평소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요, 또 믿음의 백성들과 더 많은 교제하고요. 늘 만나면 시험거리 그런 분들은 그때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성화하려고 가서 만나줘야 돼요. 저 사람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잠깐 그거 좀 밀어놓고 일단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분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더 성령 충만, 담대함 충만해서 마귀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취하니까 마귀가 처음에는 되게 이따만해 보였는데 서서히 마귀가 별거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왜 저런 놈한테 저렇게 당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그래요. 원래 우리가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그러나 마귀를 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마귀 앞에 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잘 분별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마귀를 대하라고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울 때 언제냐면 성도가 적과 아군을 분별 못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찬이 형제가 있는데 지금 군생활 6개월 됐죠? 더 됐습니까? 3개월? 아, 미안해요. 오래 했네요. 예. 자, 총 쏘고 총 다 쏴봤죠? 예, 사격장 가봤죠? 수류탄도 다 하고 화생범도 군인 많네. 그 사격장에서 한 번씩 조교나 교관이 한 번씩 날라차기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요즘 군대는 안 그런군요. 안 그러냐. 저희 때는 그냥 진짜 날라차기가 날라왔어요. 사격하는데 갑자기 붕 날라와서 그냥 발로 차버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딱 한 번의 경우, 총부리를 이렇게 사격판을 봐야 되는데, 어이 교관님 총이 안 나가요 하면서 총을 노리고, 총부리를 관역을 안 보고 이렇게 돌리면 그 즉시 날라온 날라차기 합니다. 그냥 어디라 막 역상욕을 하면서 이제 막. 그럼 완전히 총부리는 절대 다른 데 돌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니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총부리를 마귀를 겨냥해 쏜다기보다도 막 이러고 다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본인도 그런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였으면, 근데 상대방은 정말 위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실수인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피해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총부리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은사와 능력,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직분까지도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 뜻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술에 총을 쏘기도 하고, 잘못된 나의 섬김 때문에, 나의 잘못된 열정과 열심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날라차기가 날라오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날라차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안아주세요. 또 너희가 다 연약한 걸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싸워야 될 주적은 마귀다, 어둠의 권세다. 그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될 존재가 바로 교회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길러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가 생각보다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 안에서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주 안에서 싸워야 돼요. 주 안에.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 싸워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 거한다는 표현인데, 이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일까? 예수님께서 이 주 안에라는 개념을 참 잘 설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이게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 이것은 물론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썼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이 붙어 있는 거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이것은 열매를 떠나서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가 엄청 애를 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혀요. 그 중요한 열매 맺는 원리가 거하는 데 있어요. 붙어 있는 데 있어요. 그분 안에. 근데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안 맺히든지 이상한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성도들 보면 여기에 접붙인 게 아니라 이상한 데 접붙여서 그래요.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님의 모든 좋은 양분들이 넘어와서 예수님이 마치 2023년도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요. 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반대로 분명히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데 이만한 열심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는데 그의 삶은 늘 그 주변에서 트러블 메이커, 전혀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 뭔가 접붙임이 지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거하는 상태, 그게 주 안에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이 거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뒤에 9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거한다고 표현하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면 궁금해지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은 그 앞에 13장을 지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 나와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15장에 한 번 더 쐐기를 박듯이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은 너무 선명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제자들이에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다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알면서도 발을 씻기셨고 알면서도 떡과 잔을 나누셨고 알면서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해도 힘든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여기 가능이나 할까요? 저는 제일 피하고 싶은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읽다가 못 본 척을 하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팔아먹을 거 다 보이고 내 배신할 거 다 보이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다 들리고 다 보이는데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인격의 한계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렇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미치는 거죠.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야 좋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고 사역할 때 보면 조금만 이렇게 열어보면 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과 내 사랑, 그리고 그 동기가 내가 좀 돋보이고 드러나고 싶어서, 알고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것도 주님처럼 좀 나랑 뜻이 다르고 나랑 맞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냥 이러는 사랑은 아니지. 예수님의 사랑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싸울 일이 있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더 싸우는 그 궁극적인 타겟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어둠의 권세죠. 내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저놈들, 그 빈틈에 집중 화살을 투하는 저놈들, 그 놈들과 싸우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아군 죽이지 말고, 총불 이렇게 돌리지 말고 진짜 쏴야 될 놈은 쏘라고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저 총 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옮기고. 참 저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와서, 우리 사랑담원교회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우리라고 예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 내가 거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또 다가가고 또 손 내밀고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다고 목사님 저 사랑 안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안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지당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자신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 좋은 거, 힘의 논리로 헬스 가서 힘 길러라 이거 아니에요. 권투장 가서 이거 많이,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강건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어떤 강건함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역량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알맞는 지식과 지혜,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걸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인 강함이고 성숙의 강함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그래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장 성숙의 극치요, 가장 내면의 강함의 극치요, 진정한 강함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 어리석다, 패배자다, 실패자다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놓고 이게 내 능력이래요. 하나님은. 그게 뭔 놈의 능력이야? 무능한 거지.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십자가에 담았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래요. 왜요? 더 구체적으로 또 이걸 놓고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것이 능력인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이게 능력이지. 왜 내가 저 사람 안 죽으려고 다 도망치는데 내가 거기서 바보같이 죽는 게 능력이냐? 바보 아닌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설득을 당하고 내 젊음과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설득당하는 경우가 누군가가 나에게 힘으로 제압했을 때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수많은 돈으로 나를 제압했을 때입니까? 물량주의와 힘으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건 날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진정한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이름을 참 부담스럽지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이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 가치죠. 이걸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날고기는 실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강합니다. 사랑은 내 목숨을 걸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잘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자꾸 제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지금 앞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돌멩이를 들려고 하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런 예수님 닮은 그의 얼굴, 그의 말, 그게 왜 그렇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스데반 같은 얼굴로 내가 살지 않고서는 목회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제 얼굴에 나도 조금 흉내나 내보자 하면서 거울 보고
천사처럼 웃어보자. 이런 상황에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 원리입니다. 가장 명검이에요. 사랑이란 검은. 이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순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근데 우리 너무나도 사랑을 잘못 배웠어요. 왜곡된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가정, 부모로부터.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어둠의 권세를 잘 분별하여 대적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웃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싸울 때 주님께서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선포하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향해 매우 기 주의 보혈 난리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장 많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은밀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하루 고통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참 외롭기도 하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처절한 이 전쟁터, 여러분 세상 그 무엇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해결을 주셨으나 궁극적인 해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할 상처 없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결핍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시간에 내 모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 어떤 오래 묵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숨겨둔 쓴뿌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아가서 주여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서 날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더 이상 이 어둠의 권세 앞에, 이 마귀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주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세 계명을 지켜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져 임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열정과 일심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로 말미암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목숨만 사랑이 이제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주한 이 마음, 답답한 이 마음, 억울한 이 마음, 분노하는 이 마음 속에 오직 이 풍랑을 다스리가 요한한 분이시오니 주여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풍랑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마다 우리 믿음대로 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치료의 영혼을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혼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회복의 영혼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인정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셨사오니, 우리 이것이 능력이 말게 하시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아버지요,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가 드러나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관인을 파는 강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의 입술과 이의 영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헌신들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는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 통하여 등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눅 들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억눌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진짜 담대함으로 이 시간 안에 일어나 예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둠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의 권세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혼미하게 된 내 상태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영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데, 내 마음의 빈틈, 우리 가정 안의 빈틈, 일터에서의 빈틈, 지금의 이 타이밍의 빈틈, 하나님,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시도록 오늘 시간에 혼미했던 내 영이 정신 차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분별력으로 정말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내 건강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무엇인지,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의외로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것에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있는 내 모습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 다 내려놓고 엄한 거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혼미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정말 소중한 그 영혼에게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보여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의외로 울고 있는 여러분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해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혼미해지지만 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한마디 말 내가 못해서,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그 격려 말 한마디 못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팽팽한
행하게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혼미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다 여러분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며 살고 있는지, 돈인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인지 이 시간에 한번, 내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어디다 쏟아가며 사시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참된 가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에 그것을 내가 깨달게 하시고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혼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 주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정과 또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간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의식되기보다 하나님이 더 의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숨길 것이 없고 내 안에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건만 자꾸만 이 마음이 세상에 가고 자꾸만 이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말 가치 있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연말에 정말 소중한 가치의 시간을 쓰게 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특히 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태신자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는 흔들리는 지체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오 주님,